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연극이나 뮤지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13살 때죠. 처음으로 연극을 봤어요. 대학로라는 곳을 처음 가봤습니다. 어린 촌놈이 도시 촌놈이 어떻게 문화를 혜택을 누렸는가. 당시 저희 이 교회 주일학교 반 선생님께서 친구 아버지셨는데요. 무대 연출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그 반 친구들이 초대가 돼서 첫 연극을 봤습니다. 솔직히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지금까지 기억나는 장면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주인공이 총에 맞아 쓰러져 죽습니다. 그냥 쓰러져 죽는 게 아니라 갑자기 쓰러지면서 빨간색 천을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왜죠? 그쵸, 총 맞고 피를 흘렸다는 거죠. 지금은 다 웃어요. 사실적이지 못하죠. 요새는 워낙 소품이 발달해서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근데 30년, 35년 전만 해도 그게 최선이었던 거지요. 만약 창세기 32장을 뮤지컬로 표현해 본다면 이 작품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의 큰 변화, 완전히 달라진 야곱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담고 있는 무대를 한번 상상해 보고 싶어요. 무대의 조명은요, 밤이 어둡고 캄캄한 분위기에서 희망찬 새해를 알리는 이미지로서 조금씩 밝아지고 있습니다. 배경음악도 고요하고 외로운 적막하면서요, 야곱의 굳은 결심과 각오를 강조하기 위해서 빠른 비트와 강한 템포로 관객들을 몰입시키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진 않았지만 그의 얼굴의 표정에서 그리고 그의 행동에서 약복강을 건너는 이 야곱을 바라보는 또 기다리는 가족들의 이 비장함에서요, 이 무대는요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인 우리들도 마치 오늘 성경의 등장인물이 되어서 모든 감각을 집중시키며 브니엘의 아침, 새 아침의 이 결정적 순간을 숨죽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약복나루에 홀로 남겨진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와 도우십니다. 날이 새어 떠나려고 하시니까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그 이름을 바꾸시는, 앞으로 너의 삶 속에 내가 대신하여 너를 위해 싸워주시겠다는 승리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약복강을 건널 수가 있었어요. 31절에 보면 어둠이 걷히고 새아침에 해가 돋았다라고 말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의 삶이 어떻게 변화될지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복선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 경험한 곳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 본문 31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아멘. 브니엘이란 단어는요,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보니까 이 얼굴이라는 뜻의 페니라는 단어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다라는 뜻이 바로 브니엘입니다. 야곱은요, 생명을 포기하고자 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함으로 생명을 구원 얻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인식, 어떤 사고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는다는 거였어요. 야곱도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나를 보고 살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에게, 또 사사기 13장에 보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합니다. 목격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보았기에 죽는구나. 두려움에 떨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야곱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며 죽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고 살게 되어 그 은혜를 기념하고자 분이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우리 본문 30절 하반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잊지 않으려고 기억하기 위해서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던 야복나루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명령하고 야곱은요 새 아침이 되어 야복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변하는지 야곱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분이엘을 떠나는 야곱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반드시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반드시 넘어섭니다. 우리 31절 상반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사실 여러분 이 표현만 보면은 뭐 종단했는지 횡단했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이 표현을요 다시 이렇게 의역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을 건널 때에. 어떻게 이렇게 재해석할 수 있냐면 지날 때에 라는 단어 중에 지나다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지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르라는 단어예요. 건너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강을 건널 때 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야곱은요 야복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야복날에 홀로 남아있었던 야곱입니다. 자신의 식솔들을 다 보내면서까지 유일하게 홀로 남아서 건너지 못하고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그럼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할 때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한계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요. 두려움의 문제였어요. 그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는 극복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지 못했습니까? 그의 형 에서 때문이었잖아요.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찾아오고 있는 형 에서 때문에 도저히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러기 다시 말해서 야복강은요 야곱에게 있어서 넘어서지 못하는 한계요 두려움이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근데 31절에 야곱은요 자신의 한계였던 야복강을 건넙니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곱의 삶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분이엘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렇게 두려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곱은 형 에서가 너무 두려웠어요. 형 에서를 때문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문제를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문제를 넘어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저마다의 인생의 두려움의 문제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해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야곱에 만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전히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도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그 문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모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침묵 전략으로 맞섰던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심부름을 향해 갔던 오늘 이 다윗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10대 청소년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보고요, 사울 왕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아무도 두려워서 넘어서려고 하지 않았던 골리앗의 강을, 그 한계를요, 다윗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이 대단했을까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대단하고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마치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현장이 있었어요. 다윗만의 분이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목동으로 광야에서 아버지 양떼를 쳤습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아버지 양떼의 새끼를 몰아가면 다윗은요,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리고 짐승 새끼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끄집어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다윗이 사자와 싸울 때, 곰과 싸울 때, 자신보다 거대하고 큰 짐승들하고 싸울 때 두렵지 않았겠어요? 두려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요, 자신을 공격하는 짐승들에게서 승리했어요.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37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요,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이미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만의 분이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두려움의 상징인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건져내신 하나님이셨듯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하나님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문제가 작아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문제가 사라진 건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안에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높은 산처럼 거대해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상황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평지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하박국 3장 19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9장 5절 하반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내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은 내게 힘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야곱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한계를 넘어선다라고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삶에는요,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섰어요. 그의 삶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는 한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1절에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는 것을 주저했어요. 그는요 20년 동안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요 하란이라는 곳에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앞선 창세기 3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야곱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 아버지가 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너무 기뻤지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약복강에서 멈춘 겁니다. 왜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요. 두려움의 문제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야곱이 그 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너는 것을 주저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누굽니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나안이 어떤 곳이지요?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학수고대했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고 싶었던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데 그 요단강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못 건너는 거예요. 왜입니까?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이죠. 리더의 부재 때문이었어요. 그 리더 역할을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 자신이 감당하려고 하니까 그 인생의 무게감이 너무나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게감에 눌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 그 사명을 이행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 3장 16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아멘. 여호수아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건널세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도요, 야곱이 야복강을 건넌다 할 때 그 단어 아바르랑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사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요단 동편에 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여호수아는요,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건넌 강 이름이 야복강입니다. 영어로 하면 야복 리버겠죠? 새로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야복이란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흐르다란 뜻이에요. 야복이란 단어가 흐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복강은요, 직역하면 흐르는 강이에요. 여러분, 강이 흐르지 그러면 안 흐르겠습니까? 좀 틀린 뜻은 아니지만 여러분, 근데요, 야복이란 단어가요, 어원이 있어요. 이 단어가 어디서 온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께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너다라는 이 아바르란 뜻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복강은요, 다시 의역하면 건너야 할 강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건너야만 할 강이에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강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반드시 통과하고 넘어서야 하는, 극복해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보통 하나님은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게 하시고 피해가게 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주시기도 하고요, 싸워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직접 몸소 부딪히도록 그것을 직면해서 극복하게 두십니다. 예수님께도 그러셨어요. 보통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요, 엄청난 풍랑이 불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이 고통스러울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만 따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찾아와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들이 경험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일부러 그 시간을 허락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줍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수고하지 않도록 대부분 해줘요. 하지만 때로는요, 대신 해줄 수 없는 것들도 있어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아픈 자녀를 대신해서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시험 공부는 같이 해줄 수는 있어도 시험을 대신 치러줄 수는 없어요. 군대를 대신 가줄 수도 없고 임신도, 출산의 고통도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대신 해주는 것만이 자녀들에게 유익한 게 절대 아닙니다. 도리어 대신 해주는 것이 해가 될 때가 있어요. 왜요? 그 시간을 통과해야만, 넘어서야만 한 단계 성장하고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가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의 야곱과 같이
반드시 넘어서고 반드시 통과해야 될 나만의 약복강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간과 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들에겐 다 있어요. 야곱은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으로 가기 위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 반드시 약복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런데 31절의 성경은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널 때 해가 돋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침이 되었다라는 뜻도 맞지만 해가 돋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빛이 야곱을 향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비추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약복강을 건너는 그 순간 하나님은요,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야곱을 놓치지 않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요,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뜻에 순종하며 가다가 의도하지 않은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고,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비바람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기에 외롭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통과해야만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명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냥 알아서에 무관심하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주목하실 뿐만 아니라 사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의도적으로요, 여러 번 피해보고 여러 번 또 도망쳐보지만 또 그 문제 앞에 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항상 부딪히게 되는 반복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사람이 됐든 영역이 됐든 하나님이 나보고 반드시 통과하라고 주신 여러분만의 약복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야곱과 같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지만 못 가도록 막고 주저하고 망설이게 하는 약복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야곱이 믿음으로 약복강을 통과했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육신의 약복강, 영적인 약복강을 하나님으로 인해서 능히 통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마지노선이 무엇이에요? 한계를 걷는 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가야 하는, 마땅히 가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있는 사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야곱은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야곱과 같이 그 두려움도 극복하고 사명의 길도 능히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변화된다라는 것, 하나님 만나면 변화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그는 흔적을 지니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하반절에 보면 야곱이 절었다라고 말해요. 밤새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된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은 똑바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약복강을 건널 때도 쩔뚝거려야 했지만 평생 쩔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32절에도 쳤다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앞선 25절에도 쳤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제가 2주 전에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세게 쳤다, 폭력을 가하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살짝 터치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그의 삶의 흔적을 남기세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같은 문제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합니다. 정확히 어떤 문제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육신의 가시라고 말하는 걸 보면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3번을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있는 질병이 그에게 불편하고 그를 아프게 하고 그를 고통스럽게 할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고쳐주시지 않으세요. 왜요? 바울의 그 약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며 복음을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여러 가지 많은 고통을 당했음에도 몸에 많은 상처와 질병들이 있었지만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하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의 상처와 아픔, 질병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상처,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놓고서는요, 그의 흔적을 보면서 바울은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기뻐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하반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약함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바울은요, 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더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지는 것을 통해서 그는 기뻤고 그 사실을 간증하는,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일상생활 하는데 얼마나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의 징표로서 바울은 그것을 흔적으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거나 병이 생기면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회복되지 않거나 더 악화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27살 때 뇌종양 판정을 받았어요. 만 18년이 지났지만 용케 잘 살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도 저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분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제가 전혀 만나본 적 없고 아는 분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는지 저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최근에도 그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부끄럽습니다. 저는요, 저의 병 낫기를 위해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게 평생 가지고 가라고 하시는 저만의 육체의 가시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눈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고 몸에 마비가 와서 누워 있어야 할 때도 있어요. 근데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아파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때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혹시 제가 죄 지은 거 있나요? 건강할 때는요, 아프지 않을 때는요, 회개기도 안 합니다. 아프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요, 그 순간만큼은요, 제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가까워지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 없이 폭주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이 달려가지 않기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같이 동행하자 말씀하시면서 저를 잠시 불러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제게 질병을 주신 겁니다. 그게 제게 유익입니다. 병을 좀 키운 감이 있기는 한데요, 얼마 전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심장이 잘 안 뛴다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새 대학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심장의 기능을 확인한다고 심장 주위의 복부에 여기저기 7군데 줄을 달았어요. 활동하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요, 거울을 보면서 제 자신을 봤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배 나온 거 봐라. 농담이고요. 제가 속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영광의 흔적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되면 평소 성격이 딱딱했던 사람도 감성적이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주로 설교를 새벽에 작성을 하거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제가 감성적일 때가 많습니다. 깜깜한 새벽에 불을 다 끄고 창문 밖을 쳐다봤어요. 늦은 시간이라서 대부분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한 집에 창밖에 새어나는 불빛이 있었어요. 희미한 거예요. 무드등을 켰는지 어두운 조명을 켰는지 어둡지만 살짝 불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또 감상에 빠져보는 겁니다. 지금 내 심장도 저 희미한 불빛처럼 꺼져가는구나. 시를 쓰고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제 심장에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찾아봤어요. 의학적으로 보니까 사람의 심장은 임신 3주가 되면 만들어지고요, 임신 4주가 되면 심방과 심실로 나뉘어서 박동하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때부터 뛰기 시작한 심장은요, 죽을 때까지 뛰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나오는 순간부터 제 몸에 있는 심장은요, 지금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16,091을 뛰고 있습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더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겠지만 1초에 심장이 한 번 뛴다라고 계산하면 제 심장은요, 이 세상에 나와서 13억 9천 17만 6천 번 이상을 뛰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일할 때도 있지만 쉴 때도 있고 잠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 몸에 있는 심장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일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심장이 뛰는 걸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내 심장과 같이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위해 박동하시는구나, 나를 위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니까 그 새벽에 주책맞게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딱딱해 보이는 이성적 T라고 할지라도 새벽만큼은 나름의 감성적인 F의 심장으로 바뀝니다. 운동선수에게는 입상으로 수여받는 메달도 있지만 땀과 훈련에 고된 땀과 눈물에 고된 훈련으로 생기는 영광의 흔적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상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물론 꼭 질병으로만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 그의 몸에 하나님이 흔적을 아로새기셨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쩔뚝거리는 자신을 볼 때마다 야복나루의 분이엘의 하나님을 야곱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분이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홀로 남겨진 자신에게 찾아왔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나를 축복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야곱에게 남을 속이는 그런 삶의 인생을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 승리케 하시겠다라는 새 이름의 이스라엘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또 약복강을 건너가며 하나님의 빛을 그의 얼굴에 비추시면서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항상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분이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만약 야곱이 다리가 건강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분주함에 바쁜 일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요,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왜요? 매일 걸어 다닐 때마다 쩔뚝거리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야곱은요,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갑니다. 변화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인생의 기념비를 세우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합지졸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번도 전쟁을 해보지 않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친히 대신하여 싸워주세요. 모세는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그곳을 여호와 니시라고 기억하게 합니다. 기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도 보면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예배 중이었기 때문에
성회 중이었기 때문에 전쟁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강한 천둥, 큰 우레를 블리셋을 내리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그곳을 기념하고 기억했습니다. 에베네스라고 기념비를 세웠어요. 하나님은요, 공동체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도록, 기념하도록 하시지만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의 야곱도 인격적인 하나님,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는 간직하고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터치, 흔적들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흔적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도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손에 난 못자국을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흔적을 지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늘 기억하도록 삶의 흔적들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까? 절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이유, 지칠 때마다 그때를 회상하면 다시 힘과 용기를 얻는 하나님과의 만남, 무엇입니까?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은혜의 현장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우리 몸에 새겨주신 삶의 흔적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지금도 함께 있어. 야곱아, 나 여기 있어. 난 널 떠나지 않고 난 너의 삶에 대신하여 싸워줄 거야. 승리케 할 거야. 야곱은 자신의 삶의 흔적을 보며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흔적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절에 보면 좀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나와요.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나가서 그래서 이제 쩔뚝거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의 후손들, 심지어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의 저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식습관, 식문화에 대해 설명하는 거라면 너무 어색하고 생뚱맞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면서 다리를 절뚝거릴 때부터 모세가 오늘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창세기 32장의 이 32절의 말씀은요, 무려 500년이라는 역사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요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그렇게 하도록 명했다라는 겁니다. 음식 먹지 마! 이기적으로 말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은요 자신이 야복나루에서 만난 하나님, 분이엘의 하나님을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리고 후손들이 경험하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기념하도록 무형의 기념비를요 대대손손 간직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도록 자신의 하나님을 영적 계승시켰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야곱과 같이 그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계승시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안에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영적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 흔적이 나한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계승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만남으로 인하여 영적 흔적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 영적 흔적을 계승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어떤 삶으로 변화됐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변화를 경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약복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강을 넘었다라는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그가 넘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가라 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의 문제를 넘어서고 사명의 길을 올곧게 갈 수 있도록 한계를 넘어서는,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람, 변화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은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변화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그의 삶 안에 하나님이 주신 흔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육체의 가시와 같을 수 있고 고통스러운 것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불평하시는 거 있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여러분,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흔적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의 흔적으로만 머물지 마시고 야곱처럼 그의 사랑하는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기념비를 계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그의 삶에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나만의 분야에 하나님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지니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